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길이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전 본문 말씀을 읽고 얼마나 마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그것에, 그 땅에 주님께서 기쁨과 행복으로 넘쳐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제게 진짜 큰 감사로 여겨졌습니다. 이 이사야서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무리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이 새롭게 되는 것이 나중에는 종극에는 끝에는 어떻게 완성되게 될 것인가, 이런 약속으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이 65장 18절 말씀 바로 앞에 있는 1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연약한 부분에 몇 군데를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시겠다는 것이죠. 완전히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의 틀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여러 경험의 한계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틀과 완전히 새로운 눈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우리가 믿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의 기쁨의 이유로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고백하고 싶은 것은 이 만드는 창조와 재창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겠다. 18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길이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 중에서도 내가 창조하는 것을 이라는 말씀을 좀 깊이 질문하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창조하거나 다른 사람이 혹은 다른 것이 혹은 우연히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것이다.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기뻐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이 땅, 이 하늘 처음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지금 우리의 만드신 이 땅에서 우리가 당신의 지혜와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상에 들어온 악과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이 흐트러 버렸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이것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지를 무에서 창조하신 분께서 이 세상을 다시 창조하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다. 아예 무에서부터 창조하신 분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은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에 우리가 지금 실제로 갖고 있는 고백과 삶의 세상의 태도를 혹은 시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우리가 믿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누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선하시기에 그분께서 만드신 것도, 만드실 것도, 새롭게 하실 것도, 선하게 이끌림 받을 것을 우리가 믿게 될 때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을 만드셨는가 하는 것이죠. 과학과 문명이 발전했으니 더 이상은 이제 과학을 통해서 다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어떤 과학자와 하나님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한 명의 과학자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 힘만으로는 다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생명이 어떻게 시작했는지도 알아냈고 생명을 똑같이 복제하는 방법도 알아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건넸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가지 제안을 하시더래요. 좋아, 그렇다면 나와 함께 우리가 인간 만들기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봤더니 과학자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리고 이제 문제 없다고, 과학자의 손에서 땅에 있는 흙으로 한 좀 퍼 올려서 이제 만들어 보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과학자에게 이야기하기를, 아니 너는 네가 만든 흙으로 만들어야지. 그 흙은 내가 만든 거고
너는 흙도 네가 만들어서 창조하고 만들어야지. 우리가 과학에 대해서 맹신하고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계속 과학적으로 설명한다, 과학적으로 설명한다, 이런 이야기에서 그냥 맹목적으로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제 스스로 책을 찾아볼 수 있고 저 스스로 필요한 여러 자료들을 구해서 공부할 수 있게 돼서 과학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가 더 옳다, 뭐 창조과학이 옳다, 뭐 이렇게까지 어느 한쪽이 옳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학이 더더더 개발되고 또 발전하고 있고 어디까지나 그 다음 진리와 그 다음 가설이 나올 때까지의 진리라는 정도, 그거 다음이 나올 때까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정도, 그리고 끝끝내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렸을 때는 제가 배워야 할 때에는 선생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니까 그런가 보다. 그래서 혼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해도 그건 그 사람이 받은 것 중에서 어떤 하나의 가능성일 뿐이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보게 되었습니다. 과학자 중에서 이 질환론과 빅뱅에 대해서 아주 이야기했던 칼 세이건이라는 그런 물리학자가, 천문학자이면서 물리학자인데 이분과 신학자가 이렇게 대화를 했답니다. 이 칼 세이건이라는 박사님이 신학과 철학과 우주 생성론에 대해서 출판물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이제 의견을 이야기하다가 이 빅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와 우주가 펑 터지면서 이런 모습으로 갖춰졌다라는 거거든요. 오래 전에 뭐 그걸 뭐 시간과 이런 걸 나누는 데는 또 과학자들 가운데 좀 차이가 있지만 처음에는 한 점이었을 것이다. 근데 이게 빵 터져서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과학적 장치를 통해서 빅뱅이 일어났던 그때의 순간으로 돌아가게 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가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대화를 나누던 이분이 딱 한 가지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본다고 했을 때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 무엇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과학자들이 한 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하나의 그냥 덩어리가 있었겠죠. 비활동하고 있었고 무한한 세월을 그렇게 지나왔겠죠. 그리고 그게 갑자기 빵 터져서 이렇게 이야기됐겠죠. 그런데 다시 한번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떤 존재가 그 폭발을 시도했는지, 어떤 외부의 힘이 그 비활동 상태를 깨트렸는지 알고 싶습니다. 갑자기 이게 뻥 터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게 무슨 힘으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그게 가능한 게 어떤 힘으로 그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칼 세이건 박사가 거기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 그것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대화하시던 그 신학하시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아닙니다, 박사님.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빅뱅이 원인 없이 일어났다고 가정한다면 그것은 과학이 아닌 마술을 주장하는 것이니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런 원인이 없이 가만히 있던 게 뻥 터져서 지금의 세계가 됐다면, 우연으로 그렇게 됐다면 이것은 우리가 마치 쓰레기통을 가만히 보면서 어느 날 시간이 많이 지나면 거기서 공룡도 나오고 새도 나오고 생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믿는 것과 똑같은 거니까, 그게 어떤 목적과 힘에 의해서 첫 번째 움직이게 됐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과학이 설명하지 못합니다. 가능성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그 끝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이 우연에 의해서 갑자기 퍽 만들어져서 지금 우리가 우연의 산물로 이런 모습과 이런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사실 되게 의미가, 혹은 우리의 삶이 약육강식에서 강한 사람이 살아남고 아무것도 우리의 삶에 의미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창조하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 기뻐해야 할 것이다. 왜? 그분께서 선하신 목적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에도 우연과 새로운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목적과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만지시고 다시 바꿔주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시 창조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세상도 우리에게 여전히 선하고 여전히 가장 좋은 것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이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뀐다 해도 우리가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실 테니까. 이게 우리에게 첫 번째 기쁨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8절 하반절을 보면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세상은 아예 그냥 기쁨으로 가득 찬 세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 너무 마음이 행복했습니다. 그 땅에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그 땅에는 아예 기쁨으로 충만할 거다. 기쁨으로 가득 찰 거다.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은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수없이 되뇌면서 행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지만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겨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여러 행복과 은혜와 마음을 누려야 될 텐데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 아닌가. 페이스북을 읽다가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쓰신 짧은 글을 읽었어요. 아이가 초등학교 이렇게 가는데 딸아이가 초등학교 가는데 아빠가 계속 바래다 줬나 봅니다. 그러니까 딸아이한테 야 이제는 네가 혼자 가라. 혼자서 갈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설득도 하고 너 혼자 이제 가라. 근데 요즘 딸들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빠가 뭘 약한지를 잘 알고 있거든요. 안 간다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너 자율성을 위해서 너 혼자 모든 일 척척 해야 되니까 이제 가라. 그랬더니 이 딸 아이가 결정적인 한 방으로 아빠를 무릎 꿇게 했어요.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겠죠. 왜 안 간다는 거야? 너 혼자 가봐. 너 혼자 가야지 나중에 어른 되고 그럴 수 있어. 그랬더니 이 딸아이가 아빠한테 얼굴을 똑바로 보면서 한 말이 그런 날이 오면 너무 그리워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아빠를 보고 그러면 너무 그리워질 거라고. 그 말 한마디에 자율성이고 뭐고 그냥 같이 가자. 그리고 다시 애를 붙잡고 가려고 하는데 아이는 유튜브만 보고 있다는 거죠. 아빠의 마음을 반빵 녹여놓고 늦었다고 학교 가자고 하는데 유튜브 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빠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사소하게 날마다 학교 데려다 주는 일 같이 보이지만 그 일이 그분에게는 굉장히 행복한 하루로 다가왔나 봐요. 하루가 쭉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행복이 참 많고 그 행복을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독일의 괴테라는 이분 뭐 철학적으로도 혹은 문학으로도 당시 지성계를 이끌고 있었던 독일의 최고의 어떤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주 독특한 삶을 살았습니다. 평생 결혼도 안 하고 연애는 많이 했습니다. 근데 80이 넘게 살았는데 이 80을 넘게 살면서 가문도 아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돈도 많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유명했고 그리고 평생 아름다운 여인들이 막 따라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80세가 넘었는데도 10대의 여인과 연애를 했을 정도랍니다. 80이 넘는 분이 10대의 여성이랑 연애도 하고 근데 이분이 마지막 때에 자기가 진짜 행복했을 때가 얼마였을까 이분이 실제 계산을 해봤대요. 자기 80년 인생에서 내가 실제로 행복했던 때가 얼마였을까 라고 해봤더니 그게 3개월도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 계산해보니까 80년 넘게 살았는데 내 삶에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때가 3개월도 되지 않더라. 3개월밖에 없었을까? 아니면
전혀 애따지 못했을까? 반면에 재미있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아메리칸 저널 오브 메디컬 지네틱스라는 그런 학술 잡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다운 증후군 환자 중에서 99%가 자기를 행복하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99%가. 그리고 97%는 자신의 현재 모습이 마음에 든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97% 다운 증후군 환자들 가운데 99%가 자기를 행복하다고 이야기하고 97%는 내가 지금 너무 마음에 들어. 내 자신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99%는 나는 가족을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가족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나는 가족을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리고 이런 통계를 기초해서 이 과학자 한 명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런 사람들은 이 다운 증후군 환자가 아닐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평가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과 세상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를 스스로 알고 떠올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창조하시겠다. 그 땅에는 기쁨이 충만할 것이고 그 땅에 사는 사람은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왜 미래에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 훗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이 오게 되면 우리가 행복도 그리고 기쁨도 놀랍게 누리게 될 터이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행복과 기쁨에 대한 눈이 열리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충만한 기쁨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누리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에서도 충분히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이유와 목적이 되겠구나 이렇게 붙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같이 나눴는데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다시 주님께서 세상을 만드신다면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기쁨이 될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만드셨으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가시는 게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기쁨이 될 것이고 두 번째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시는 것 중에서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실 것인데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시선과 눈빛을 따라서 기쁨과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